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나에게 준 것을 발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게 최고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뭐 여기 우리 영어를 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 땅, 그가 이 더 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할 때 더 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관사, 이 관사는 정관사, 부정관사가 있죠. 이 관사의 역할이 이 제한을 두는 거, 명사를 제한을 한정을 두는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정관사, 더는 정관사인데 다른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거,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을 때에 저 사람을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택한 것이에요.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우리 2022년도의 참빛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22년 한 해를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냥 땅이 아닙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작년 한 해 우리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2021년 한 해에 우리 교회에게 가장 큰 응답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성전 이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의 시스템, 이방인 시스템, 그리고 또요 후대들을 위한 시스템, 다민족. 이 앞에 지금 나대에 6,500명 학생들 가운데 전 세계에서 온 다민족이 다 있어요. 완전히 이방인들의 뜰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도록. 먼저 성전은요, 어떤 그 사택과 함께 있고 밑에 또 원룸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뜰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 그 후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루터기를 찾아가지고 서밋에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 확실하게 성전 이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던 그 후대 살리는 플랫폼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전 이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예배 처소를 마음껏 기도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주셨기 때문에 본격적인 우리는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그 땅을 찾아야 돼.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한 사람이 이 벼룩을 갖다가 여러 마리를 실험을 했어요. 이거 실험을 했는데 이 벼룩이가 얼마나 높이 뛰는가 이게 실험을 한 거야.
근데 어떤 거는 20m도 뛰고 많이 뛰는 건 20cm도 뛰고 많이 뛰는 건 또 30cm까지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그 높이 뛰는 벼룩만 딱 모아가지고 유리컵에다가 딱 넣고 뚜껑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벼룩이 계속 뛰어야 되는데 한 7cm, 8cm 되는 유리컵에다가 가둬놓으니까 30cm 떼던 이 벼룩들이 더 뛸 수가 없잖아요. 계속 뛰면서 유리벽에 부딪혀가지고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몇 시간을 해가지고 뚜껑을 딱 열어놨더니 벼룩이가 한 30cm 뛰던 벼룩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 뛰어. 7cm, 8cm 뛰고 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 벼룩이가 딱 한계를 갖다가 딱 뚜껑을 닫아놔가지고 더 못 뛰게 해놨더니 이제는 어떻게 자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더 뛸 수 없는 벼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그 재능이 내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은 그 일이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힘 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 속에 있으면 한계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의 생각을 내가 계속하면은 그 한계가 우리에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 말을 딱 빼고 내가 하고 그 뒤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 제목을 붙잡은 것입니다. 자, 한번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갈 때 그냥 갑니까? 아니 내가 얻어놓은 집도 없이 그냥 이삿짐을 싸서 갑니까? 얼마 전 우리 혜화가 이사를 해서 어제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신방 예배를 간단하게 우리 남권사님 왔길래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집. 근데 그 집을 우리가 이쪽에 성전을 이렇게 놓고 나대를 놓고 계속 이 지역을 돌 때 그 건물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 위에는 학생들 미션홈 하면 되고 밑에는 예배처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지하에 80평이 있는 거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제 가봐 보니까 지하에 80평이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 현장을 놓고 계속 밟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강단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에 우리 혜화를 거기다가 심어버린 거예요. 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었다. 그래서 어제 예배 드리면서 요거는 우리 렘넌트 문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까우니까 문화센터 만들면 너무 좋겠다. 우리 남권사님하고 혜화하고 하면서 이 건물하고 옆에 평생 교육하는 그 건물, 저기 나대 건물이라네요. 그 남권사님이 이거 두 개 다 우리 참빛교회에서 접수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혜화가 저거는 나대 건물이니까 요것만 접수하면 좋겠다고. 렘넌트 지금 그릇이 지금 저 정도 그릇이에요, 지금. 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 그냥 가질 않아요. 이사를 갈 때 그냥 가질 않는다니까.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약속 장소와 그 만남의 대상이시까지 그냥 가다가 만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그냥 만드시질 않았어요. 우리가 거할 모든 현장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었다니까. 모든 거 다 완성시키고 에덴 동산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거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놨구나. 여러분, 이 말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취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 세 가지 단어가 꼭 나와요. 지역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자가 나오고요. 거기에 제자를 찾는 사역자가 나와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 거기에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거기에 사역자가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꼭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세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야손이라는 사람을 삼켜놨다니까 거기에 사역자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꾼들을 찾아내잖아요. 그렇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일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라고 했어요. 보여줄 땅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자랑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형태가 있어야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해야지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보여줄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땅을 분명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다 준비해 놓았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서도 그 땅, 더 랜드라고요. 다른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올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천국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그 땅은요,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은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이 쭉 나와요. 한마디로 7족속 31왕이 완전히 어떻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영적 싸움에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냥 차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내요? 라합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이 일꾼을 찾아내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 라합과 같은 분명한 일꾼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기는, 우리가 싸우기는, 우리가 같이 견뎌나가기는 힘든 대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와, 1,000억짜리 공사를 내가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서 2,000억짜리 공사를 내가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면 어마어마. 하나님 볼 때는 1,000억, 2,000억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방송 유튜브 방송하는 우리 성도님 계시지만 그거 뭐 50만, 뭐 100만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내 방송을 보는 사람 구독자 수를 늘리지? 그건 내 능력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한순간에 일을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세상적인 것까지 다 더하여 축복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그냥 갈 수가 없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 가지 단어 놓치면 안 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가는 현장에 나와 관계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현장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가 싸워가지고 너 힘을 보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대. 네 힘과 관계없어. 네 노력과 상관없어. 네 능력과 상관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상관없어. 이게 얼마나 감동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전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까? 모세가 하는 일을 옆에서 다 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설교한 설교를 붙잡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빛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참빛교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 갈등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경험한 내용들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안 되면은 계속 갈등 와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가 지금 다른 데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약속이고 응답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 절대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한 삶이 뭐 세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줄 몰라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노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보세요.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다니엘은 사자굴까지 들어갔는데 살아났어요. 새 청년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났어요. 함께라. 전혀 우리에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생소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비밀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얼마나, 예를 들면 여러분 친구들이 세상에서 진짜 재벌 가라는 그런 그 가족의 어떤 명문 가문에 뭐 경제적 가문에서 태어난 친구가 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럽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복음을 모른다? 그게 그 친구에게는요 큰 고통이 되버려요. 복음 모르면 행복이 우리에게 지속될 수가 없어요. 순간 우리가 있어서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통계 나왔잖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 복권 당첨된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폐인돼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부의 어려운 사람들 주는 그거 타는 신세가 돼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서 복음 없이 성공하면은 사람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게 함께도 함께인데 그냥 함께가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
절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 놓치면 안 돼요. 고린도서 3장 16절 함께보다 더 진한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요한복음 15장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함께보다 더 진한 말이에요. 안에 계신다. 사랑하는 사람 보거든. 그대가 내 눈 안에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그러한 응답을 가지고 한 해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가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뭐예요? 나에게만 준 것, 요거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만 준 것.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나에게 준 것을 임마누엘로 누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준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대지입니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일어나겠죠. 성경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오뚜기는 던지면 치우치질 않습니다. 딱 중심을 가지고 씁니다. 흔들 하다가 딱 씁니다. 왜?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준은 세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가야 돼요. 말씀이 저렇다면 저렇게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가도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번 원단 메시지에 나왔죠?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 그 말할 때요, 제가 나는 이미 이 본문의 말씀을 응답받았는데 8절 말씀 보세요. 7절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 더 확실하게 말한 게 뭐예요? 주야로 묵상. 주야가 뭐예요? 24잖아요. 그러니까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오는 건 뭐예요? 24시로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24시 언약의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붙잡아져야 돼요. 나에게 준 것이 나에게 정말 임마누엘 될 쪽으로 정확하게 붙잡아지면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발명을 했어요. 그걸 갖다가 그냥 발명만 해가지고 나누면 다른 사람이 그걸 싹 카피해가지고 특허를 내버리면은 발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특허를 먼저 못 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끼, 이 사람끼 아니라 그 먼저 특허 낸 사람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런데 이 함께를 못 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 누리는 사람이 내 것까지 다 빼앗아 가버려요. 나는 늘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24시 되고 기도가 24시 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에 24가 되어지면은 형통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른 것 관심 가지니까 내게 준 것이 유일하게 전문성으로 만들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세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만 형통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이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받고 요셉에게 형통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한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치우치지 않는 삶을 딱 중심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증거가 제 목회 생활에 천안에 와서 우리 권사님의 가족, 지금 보세요. 권사님 한 사람 처음 그 산업 현장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허니가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조건, 교회는 안 나와도 좋으니까 산업 예배 드렸잖아. 허니 좋아, 아들이. 그 둘이서 이제 계속 산업 현장, 유튜브 방송, 교회가 좀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 본인이 하는 사업장의 물건을 영상으로 올리니까 내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너 그 엄청난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쓰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 강단의 말씀을 전 세계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딱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러다가 고은이가 예배에 참석했어요. 어제 예배, 오늘 예배, 우리 사랑하는 엄권사님 남편이 참석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화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실제 사건이잖아요. 제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 얘기해 볼까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요,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왔다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완전히 지금 망해간다고 그렇게 며느리를 핍박하던 어머니 아버지, 지금 권사되고 장로되고 내가 목회자 되고 누님, 매형, 여동생 다 권사되고 집사되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박씨 가문에 한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온 가족을 다 복음화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변하면 다 변해요. 내가 잘오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옆에 사람도 치우치질 않습니다. 내가 염려, 걱정, 근심 안 하면 옆에 사람도 염려, 걱정, 근심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바퀴벌레 죽이는 약을 뿌리면 바퀴벌레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나타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 옆에 오면은 불신앙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창피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신앙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참빛교회가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알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뭐에게 붙잡혔다고요?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떤 핍박이 와도 상관없어요. 바울은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현장에 선포하니까 현장이 변화가 돼버려요. 가는 현장마다 데살로니가, 에베소, 또 고린도, 가는 현장마다 로마 다 변화시켜요. 나중에 바울이 어디까지?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지금 말하면 대통령 앞에까지 씁니다. 로마 복음화를 이룹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룹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처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쉽게 말하면 그 손에 있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준 그 달란트 있어요. 그 재주가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막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데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그 마음의 완전함, 옛날 성경 그 마음의 성실함,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령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 마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나에게 준 달란트가 수평을 이뤄요. 밸런스를. 정육점 가면 옛날에 고기를 달 때 추를 하고 이렇게 고기를 한쪽에다가 갈쿨에다 탁 해가지고 가운데 딱 잡아가지고 수평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입니다. 그렇게 하죠. 기울어져 가지고 준질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느냐? 분명한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나에게 준 그것을 딱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유명하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학습의 그 방법은 참, 이 학생이 우등생이다, 이 학생이 아주 월등하게 잘하는 학생이다, 공부만 잘해가지고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 학생이 방학 동안에 사회 봉사활동한 그 서류를 내야 돼.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체육의 어떤 특기, 그거 있어야 돼.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악기 다루는 거, 그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 할 줄 아는 학생을 최고의 학생으로 쳐줍니다. 공부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미국의 학생 평가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금년 안에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을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준 것, 달란트, 나에게 하는 일, 또 나에게 하는 업, 나이가 하는 공부, 뭐 이런 모든 것, 나에게 주신 가정,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게 행복해져야 돼요. 그게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할 정도로 부러워져야 돼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와나메이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서점 점원으로 시작한 와나메이커입니다. 그 1불인가 1불 70%인가 2불 70%인가 해가지고 성경, 자기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뭐냐 했을 때 그 성경 자그마한 포켓용 성경책을 가죽으로 된 성경책이 자기에게 가장 큰 유산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YMCA에도 창설한 사람이고, 교육이나 위생이나 사회 사업에 아주 많이 발을 뻗치고 확장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중국에 시차를 나갔는데, 이제 산업이 있으니까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이 소하고 이 청년, 이 어린 이 소년하고 같이 앞에서 이 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나메이커가 너무 신기하네요. 소 2마리가 이 고랑을 파는 밭을 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사람이고 한쪽에는 소가 이 고랑을 가는 농기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밭을 가는 농부에게 물은 거야. 아니, 저렇게 하면 어린 소년이 견뎌내겠냐? 저렇게 힘들게 밭을 갈면은. 그랬더니 저 아들은, 저 청년은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 아들이 여기 원래 소 2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저기 보이는 저 교회당 건축할 때에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 대신 자기가 일을 하겠다, 밭을 갈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 와나메이커가 거기에 완전 충격 먹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저렇게 헌신하고 그 소 대신에 자기가 밭을 간다? 저 정도면은
그 아버지가 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믿음이 좋고 주일학교 교사고 믿음이 아주 신실하다 그래요. 이 와나메이크가 충격 먹고 그 청년을 미국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신학교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국의 선교를 이끌어가는 그 성문삼이라는 목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막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 일을 그냥 가만 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선교사 이 와나메이커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미국 공부 다 시켜주고 목회자까지 되고 중국을 복음화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주역으로 쓰게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소 한 마리 대신에 그 일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은 끝나버리는 거.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순간 그 일은 끝나버리는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을 발견하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2022년 한 해가 정말 이 응답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땅을 누리게 하시고 그 땅을 정말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않을 만큼 언약으로 붙잡는 임마누엘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